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살피던 중 어느 한 도시에서 어떤 귀부인의 목에 걸린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그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십자가는 그 귀부인의 자태와 또 그녀가 입은 고급스러운 옷에 한층 더 품위를 더해주는, 천사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십자가는 내가 처음 본다. 더구나 저 예쁜 십자가가 저 부인과 정말로 잘 어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자신의 차로 가서 그 차를 올라탔는데 그가 탄 고급 승용차 안에는 그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 십자가에 못지않는 또 예쁜 십자가가 차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천사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귀부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하면은 저처럼 목에다도 예쁜 십자가를, 차에다도 예쁜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여러 부분에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를 채웠을까? 저 부인이 정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부인에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이 천사는 그녀의 삶들이 더 궁금해서 그녀의 집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그녀의 집은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귀부인의 집에서 또 다른 십자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만난 십자가는 그 귀부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의 목에 걸려있는 그리 귀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빛나지도 않는, 그러나 많이 아름답진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녀는 날마다 귀부인의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면서도 병든 남편과 못 먹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천사는 그 하녀의 눈물을 통해서 하녀의 목에 걸린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하녀가 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랫동안 지고 온 십자가였기에 많이 닳았고 또 낡았으며 여기저기 깊은 상처가 가득했지만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상처투성이인 십자가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예쁜 십자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십자가를 차와 자신의 삶에 주렁주렁 달았던 이 귀부인은 자신의 음식이 썩어 버릴지언정 한 번도 하녀에게 그 음식을 가져다가 가족들과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얼마 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간 천사는 자신이 보고 온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 두 여인의 미래를 천사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미래였을까요? 두 여인이 죽고 난 뒤 두 여인 모두 각각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귀부인은 여전히 값비싼 보석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하녀였던 여인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천국문 앞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한 커다랗고 무거운
그러면서도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죠. 그곳을 지키던 천사가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닮은 십자가를 진 사람부터 그에 합당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천사는 딱 두 여인의 십자가를 보니까 누구께 더 예수님 거랑 닮았어요? 물론입니다. 하녀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훨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닮아서 자, 무겁고 힘든 당신의 십자가부터 먼저 그 무게를 달아봅시다 라고 천사가 십자가를 가져오라 했고, 물론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면류관과 상급을 받았다라는 얘기, 어느 책에 기록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지고 있는 십자가는 가볍고 아름다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무겁고 상처투성이인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 8절에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십자가는 지려 하지 않고 편안한 예수, 내 입맛에 맞기만 한 예수, 나에게 평안함과 무거운 짐만 내려놓게 하는 예수를 자꾸 찾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그분이 전 대통령이 말입니다. 교회 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의 장로님이고 그 부인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권사님이고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그의 행동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 어떤 것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진 것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억울하다, 안타깝다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돌이켜보고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가면은 1831년 지금으로부터 약 190년 전에 세워진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시카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그 교회 가장 높은 곳에 큰 십자가를 달아 세웠는데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높이가 자그마치 땅으로부터 173m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도쿄 도청을 가보셨던 분이 계실 것 같고 저도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도쿄 도청의 전망대를 꼭 올라가서 도쿄를 쭉 내려다보게 하는데 그 도쿄 도청의 전망대가 202m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그 도쿄 도청의 전망대 높이만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몇 년 전 그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웬일로 모였냐 했더니 한 사람이 그 높이 매달린 십자가를 수리하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야,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저것을 수리하고 깨끗이 하는구나 하면서 구경났네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청소하니까 여전히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저렇게 높은 곳에 십자가 사람이 올라갔네. 오늘날 대다수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에 대해서 또 무관심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십자가 한 번도 요새 제가 닦은 기억도 없고, 또 우리 예배당 바깥에 보면은 십자가가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붙어 있는데 그 십자가 역시 닦아본 적이 없으며, 언뜻 어저께 말씀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나가보니까 우리 3층에 부엌에 붙어 있는 십자가는 찢어지다 못해 완전 다 찢어지고 색깔은 이미 빨간색을 지나 검은색이 될 정도로 해서 우리 교회도 이 시카고 교회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왜 대다수 신앙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물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꾸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말. 저는 이미 몇 주 전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자 우리 본향교회가 금년에 갑절로 모든 부분이 성장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갑절의 성장의 첫걸음은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성장되고 변화돼야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갑절로 부흥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비춰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말하기를 유명한 신학자인 캠벨 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와 같다. 이사야 53장이. 또한 성경을 주석한, 즉 성경을 해석하여 적은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델위치라는 신학자는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의 이력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본문 이사야서가 기록된 후 700년이 지났을 때에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온갖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과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었죠.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몸에 달지도 않았고 장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몸에 달고 여기다 이렇게 뻗지로 붙이고 말입니다. 그죠? 이 뻗지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올 때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생들이 이 십자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 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 전도를 하라라는 뜻으로. 그래서 벌써 23년째, 그죠? 여기 엄청나게 상처 많이 났습니다. 지난 2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심벌이 되었다 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죠.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줍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몇 해 전에 크게 유행하고 감동을 주었던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한 2번쯤 봤고, 저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몇 번 봤던 참 감동이 많은 영화입니다. 할리우드 최고 배우로 각광을 받던 멜 깁슨은 어느 날 약물 중독에 빠지고 말죠. 마약에 중독된 겁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 파묻혀 세상 모든 것을 다 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더 깊은 쾌락,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침내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마약에 손을 댄 그때로부터 멜 깁슨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마약을 먹었을 때는 모든 게 즐겁고 천국 같은데,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삶은 지옥이었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아 마약에 빠졌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 마침내 그는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높은 빌딩의 창을 열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는 순간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이 가득한 그 예수님을 멜 깁슨은 죽음의 순간에 만나게 되죠. 순간 그는 말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회개했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마만큼 저의 삶을 복주셨는데 저는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쾌락에 빠져 허덕이다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참으로 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병, 마약으로부터의 얽매였던 삶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이 마약의 사슬로부터 회복된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알릴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어찌 이걸 알릴고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뭘 만들자? 영화를 만들자 해서 12년간 기도했대요. 12년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 저를 살리셨으니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전 재산 35억엔쯤 됐대요. 한국 돈으로 하면 350억, 일본 돈으로 하면 35억엔을 영화에 투입하여 만든 영화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순환,
여기서 봤잖아요, 그죠? 한 몇 년 전에도 2번쯤 봤던 그 영화였습니다. 멜 깁슨은 고백합니다. 이 영화 제작에 임하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청결해야 했기에 우리는 촬영하는 내내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멤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심지어 모슬렘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와이 군도인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은 한센병자들을 격리시킨 유명한 섬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섬이 있었죠.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켜 놓은 섬. 무슨 섬이죠? 네, 물론입니다. 저 전라남도 고흥반도 저 끝허리 여수 지나 저쪽에 가면은 소록도라는 섬이 있고 거기 역시도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저 미국도 한국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센병자들은 죄인 취급해서 격리시키고 했죠. 거기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죠.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병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모로카이 섬에 있는 한센병자들이 이 다미엔의 외침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하고 비웃어 버렸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는 건강하고 우리는 이 모양인데 어찌 무슨 평강이 네가 우리를 아냐? 하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다미엔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소서. 저에게도 고름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눈썹이 빠지는 것처럼 저도 눈썹이 빠지게 하시고 저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둥병의 아픔들이 저에게도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미엔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도 심각한 한센병자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그는 그들에게 다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의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미엔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양원 목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 역시도 한센병자를 사랑하고 더구나 자기의 자식을 죽인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자기 아들로 품는 이 사랑을 베풀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미 떠난 지 60년, 70년이 되지만은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다미엔이, 왜 손양원 목사가 자기 스스로 병자가 되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눈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울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들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부디 이번 고난주간 또 잠시 후에 있을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깊이 깨우쳐 멜 깁슨처럼, 다미안처럼, 손양원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도 줍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자서전 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킹 목사님은 사역을 감당할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테러, 온갖 어려움을 당했죠. 너같이 까만 게 뭘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과 테러를 당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킹 목사님은 어느 날 내가 당장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 마음, 이 연약한 마음으로 이 일을 더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순간 킹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해야지 라는 마음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은 두려움에 빠져 사명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핍박에 빠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를 향해 갔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갔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되어 콧물이 되어 더 이상 제가 질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하는 킹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킹,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네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들려오더라. 결국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충전받고 나아가 미국 역사 속에 위대한 해방운동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새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마치 멜 깁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사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마치 데미안이, 손양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능력을 줍니다. 마치 킹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스펄천 목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보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세요? 했더니 스펄천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보,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눈물이 없어. 내가 주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십자가를 전해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없으니 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난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날까?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눈물이 안 울어질까? 오늘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눈물과 회복이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우치는 자리요, 십자가는 자꾸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나갈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내 것,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함께 울어줘야 될, 함께 짐져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진 조그만 십자가도 무겁다고 쩔쩔매며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확신을 얻어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